전에 경기도 용원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보다도 더 인상적이었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 학교 정문 돌비에 새겨진 교훈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자가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되라는 그 말을 보는 순간 신학생들도 그랬을 테지만 제게는 돌직구와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목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신자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신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부정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신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저울질하고 견주고 비교하고 있다면 그 비교 대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의 예를 들면서 믿음은 한마디로 배신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의미와 가치와 열정을 두고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열정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자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자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눈이 떠여지기 시작하고 그 우상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애굽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죠. 모세가 없어진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 부재 중에 스스로 힘이 되는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도움이시요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이 되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명절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런 사연들과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차려야 하는 문제 어떻게 하나요? 집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꽤 많이 왔고 그것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면 어쩔 수 없이 집안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제사 음식을 잘 만들어 드려라. 결국은 그거 다 가족들이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잘 만들어라. 제상에 한번 올려줬다고 해서 그걸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귀신이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냐. 잘 만들어서 나중에 가족들 먹고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라. 다만 기도로 준비해서 이 명절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명절에 원근 각처로 이동하시는 분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명절이 꼭 주일과 같이 겹쳐졌으니까 고향교회 가셔서 고향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할 수 있다면 헌금을 좀 넉넉히 하시고 오라. 시골 교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제상을 차리냐 안 차리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 도움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도움을 삼고 힘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고생도 참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오직 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사람들의 노력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근데 섬길 자를 선택하되 감정의 고조나 어떤 감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보고 조상들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따라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다면 우상을 섬기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요구는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민족들의 종교적인 관행과 연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한 신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교양이 없고 그리고 무례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신을 섬기고 살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신을 같이 섬겨주므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상대방 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결혼함으로 그의 신을 함께 섬겨주는 것으로 비로소 가족이 연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양자택일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당혹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을 붙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절정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펼쳐진 엘리야와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하나님이시냐 너희가 양당 간에 선택을 하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서 백성이 머뭇거린 것은 기회를 엿보았다기보다는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 왜 꼭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했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같이 섬기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랬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그랬어? 하나님 믿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신을 믿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처럼 상식적인 문제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양자택일을 원하는가? 그래서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갈멜산 대결의 결론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그 불을 본 백성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역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나쁘냐?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믿음지 못하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시대의 흐름이나 다수의 견해와는 전혀 무관한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섬길지라도 나는 그 다수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대의 상황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자기의 힘과 의지를 삼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 세상 어느 곳에도 나의 힘과 도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도움, 이런 것들에 여러분은 더 절실하고 간절했던 적은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그러나 내 눈에 힘과 도움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힘과 도움을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허망하고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가 들어왔던 믿음이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아멘 하시겠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그 사랑을 철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범위 안에서 내가 다만 응답할 뿐인 것이지 내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말고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먹고 올리브유를 마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가 집 지었냐?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올리브 먹고 포도 먹었냐? 아니다. 내가 다 한 거다.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나설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자로 정하고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경험한 사람, 그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내가 왜 세상을 염려할까? 다른 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결심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다짐을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심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그런 결심을 그렇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지금도 하나님으로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만 하겠죠. 그래 내가 죽을 고생해서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이 경험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도 순종도 사랑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지장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더 잘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호와를 섬길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요 그게 또 그리스도인됨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누가 배경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돈도 든든한 직장도 있다면 그리고 잘 풀려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셔서 있게 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직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뭔가 찾아서 더듬어서 너희가 그것을 취하고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돈으로, 백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알고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주 월등한 말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몇십 마리를 추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죠. 마지막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들이 휘슬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춰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이니까 당연히 달리겠죠. 그 달리는 훈련을 시키지 않겠어요? 그런데 훈련의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게 막 움직이고 달리다가 조련사들이 휘슬을 불면 그 말이 그 자리에 멈춰 서도록 하는 것. 일단 합격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실시하는 훈련이 뭔가 하면 그 말들을 3일 동안 사막으로 내보냅니다. 사막에서 물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물 못 마시면 다 기진맥진하는 거죠. 그 사막에서 3일 동안 지내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들이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그 상태까지 놔두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물가로 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물가의 말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말들은 정신없이 물가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련사들은
말이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야속하게도 휘슬을 붑니다. 말들은 평소에 휘슬 소리의 모든 행동을 멈추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훈련받은 말들도 그 휘슬 소리에 멈추지를 못하고 물가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몇 마리는 제자리에 멈춰서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겨우 물가를 찾아 달려가는 중에 지금껏 훈련받은 대로 조련사들이 휘슬을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던 그 자리에 멈춰서는 몇 마리 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은 그 말들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합당한 분들이십니까?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세상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합당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